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찬송하며 영접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기쁨이 충만한데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향해 분노하며 심지어 방해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사실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하며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일어나자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라운 말씀의 소문이 그 지방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최초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최초의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특별히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의 부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그 지방에 돈 많은 기부인들과 권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찬송하는 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선동하는 자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선동하는 자들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도들이 말씀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팀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입니다.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기 맵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일어난 말씀의 부흥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선동하는 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는 발의 먼지를 그들 앞에서 틀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이 어딘지 지도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땅을 예언하고 난 뒤에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는 언제나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결의식이었습니다. 그런 불결한 이방의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거룩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에서 묻어온 모든 불결한 것들을 털어버리는 정결의식의 행위로서 먼지를 털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의 땅에서 들어올 때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주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도리어 영적인 의미에서 불결한 이방인이 되었다는 선포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은 이방인들에게라는 이 선교 원칙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 선교 원칙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교 원칙이 파괴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 우선적인 선교 원칙이 필요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주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해질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대와 선동으로 인해 거기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남서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지금 현재 콘야라는 곳입니다. 콘야. 이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그죠? 조금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내려옵니다. 한 150km 정도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찬송하며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도리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선동하는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나 어떤 사회에도 사람들을 선동하여 악한 감정, 악감을 품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자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 나쁜 이야기, 나쁜 가짜 소식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어떤 뉴스들, 이런 것들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감정을 풍해서 한 사람을 몰락하게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업가는 유튜브 하다가 유튜브가 뭐 100만 주에 뭐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보고 또 사업도 잘 돼요. 그런데 다른 유튜브가 악한 감정을 품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품겨가지고 한순간에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유튜브에 나오는 소식을 확인하지 못하니까 한번 선동당하면 여러분 군중 심리라는 게 그래요. 군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하던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대제사장 그룹들의 선동에 넘어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그렇죠? 열심당원 누굽니까? 바라바를 놓아놓고 예수를 죽여라. 그게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선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선동한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연예인들의 사사회적인 부분도 그렇고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목사님에 대해서도 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조회수가 많아가지고 막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 한 마디 뭐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그걸 꼬투리 잡았어 선동해서 공격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한 감정을 품고 사람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선동하는 자들. 정말 나쁜 사람.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사회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긴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또는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정말 담대하고 용감하고 위대한 자들. 그들의 위협과 선동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성경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적어도 한 몇 개월 이상 머물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개월 이상 머무면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을 입었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힘을 입어서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굳건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디바이드 된 거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동하는 유대인들을 따라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동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주님의 복음과 복음 전도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팔로워 아닙니까? 팔로워. 따라가는 자들인데, 근데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악한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이고니온에서 도망쳐서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소아시아 교회 선교 탐방을 갔을 때 이 이고니아에 갔습니다. 지금 콘야라는 곳에 갔는데 그게 보면요. 성 헬레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했어요.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죠. 로마 제국 콘스탄틴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고,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서기 327년에 이 콘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성경이 완전히 66권 경경이 막 완전히 형성되고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전이잖아요. 수많은 이야기들과 전선들과 또 성경들과 외경들과 가경들이 막 들어다녀요. 그때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이고니온에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팀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을 떠났는지. 그리고 이제 다음 좀 지나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진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직전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성 밖으로 이렇게 던졌어. 죽은 시체를 던진 줄 알았는데 겨우 살아나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죠. 이 소글식을 듣고 바울이 겪은 박해와 불굴의 신앙에 감명을 받아서 그곳에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몇 개 올리셔야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지금은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사람들이 와서 그 옆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지금도 충격적인 대화가 나요. 거기서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결국 여러분 그 터키제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였는데 지금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나 되냐? 물어봤어요.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지. 그래서 헬레나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감동받아서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를 지었던. 그래서 아직까지 그곳에 성 헬레나 성당 교회가 남아있는데, 지금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 그 사람 대답이요. 0%. 예수 믿는 사람은 0%예요. 0%.
특히 전체로 볼 때 그러면 기독교는 얼마나 될 것이냐. 큰 도시에 좀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에 한 1%, 2% 될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가슴이 아파 거기서 기도하고 왔는데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 이제는 이슬람의 나라 돼서 기독교인 0%의 지역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교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슬람 선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슬람 선교는 정말 힘듭니다. 이슬람 선교. 그래서 그때 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디옥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에 정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온누리교회인가요? 어느 교회에서 한인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없었다고. 아무튼 결국 이 이고니아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협을 당한 바울과 선교팀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여행에서 제1차 선교 여행에서 그들을 방해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대적이 되었어. 결국 그들을 감옥에 잡아 집어넣는 장본인이 되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점점 더 쇠락하고 교인들이 줄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입니까?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인들, 불교인 때문입니까? 이슬람 때문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은 언제나 어둠, 다크니스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둠이 더 멀리 물러가느냐 물러가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가장 밝게 빛나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비추셔서 어둠이 저 멀리 물러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어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빛을 발하느냐 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 때문에 어둠이 짙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교회 이런 모습 때문에 목회자들의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예수 믿기 싫다. 이런 불평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실수나 믿는 자들의 잘못, 교회에 덕설이지 못한 모습을 문제 삼아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떠납니다. 떠났습니다. 물론 그거조차도 결국은 어떤 이유든지 예수 안 믿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사실은 본인 손해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런 모습들을 주의 깊게 우리는 바라봐요.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반성하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축복하고 먹을 것을 안 주는 사람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또 살면 교회에서 교회 목사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좋아하고 축복해주고 헌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좋아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지자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적인 직업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인간이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혹은 거룩한 목사의 모습으로 가장했어.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러한 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심양면을 위해서 종교적인 성공을 추구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가난한 것만이 청렴한 것은 아니지만 또 부자들이 다 불의하게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가난한 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부자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단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의 목사의 종교인들의 성공이 내가 얼마나 큰 부를 이루고 내가 얼마나 큰 자리에 올랐고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고 성공하고 부흥시켰냐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잘 수행했느냐 수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혹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실패로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박해를 받고 쫓겨나가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돌에 맞아 안 죽기 위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얼마나 창피한 수치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당한 자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핍박과 실패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우리 요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명을 위해서라면 세상적인 고생과 실패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수치와 환난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고생과 가난과 세상적인 실패와 수치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니라. 여러분, 희락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joy 아닙니까? joy. joy는 기쁨입니다. 결국 이 기쁨, 희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찬송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즐거워하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건강할 때는 좋아하고 노래 부르고 콧노래 부르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잘했을 때는 한없이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는 기분 좋게 노래 부른다면 우리의 기쁨은 거짓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늘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쁨이 내 스스로 성령 안에서 가지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조건과 외부의 영향 가운데서 받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의 기쁨,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기쁨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항상 기쁘진 않아요. 때로는 좀 영적으로 디프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요즘도 이렇게 굉장히 논문 쓴다고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누가, 집에서 와이프가 바가지 긁었을까 아니에요.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실망하게, 낙심하게 만들었을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내 마음이 분노하는 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 누구 장로님 때문에, 교회 목사님 때문에. 아닙니다. 결국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성령께 주시는 선물로서의 기쁨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발부둥쳐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무릎 꿇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면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은 기분 좋잖아요.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끝까지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사명의 길,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